할렐루야. 예. 먼저 오늘 비가 내리는 우중인데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 수련을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 신앙인들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나 한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부서에서 섬기고 전도회 회장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우리가 하지만 교사로 섬기는 거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감들을 갖고 계셔요. 흔히 말로 교회 안에서의 3D 직업이다. 정말로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가르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 교사의 직분이 쉽지 않은 이유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가 또 직장 생활도 하시고 바쁘게 생활하시다가 주일날 일찍 남들보다 먼저 1부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또 2부는 뭐예요?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과 함께 뛰고 예배하고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열정을 갖고 함께하는 그 시간을 또 보내야만 하기 때문에 이게 참 힘들고 수고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도요, 누가 잘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 교사들이 섬기는 것이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사 선생님들의 또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마도 그때에 우리 교사들의 마음이 가장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어릴 적에 우리 영유아부나 유초등부 때는요, 그래도 예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같이 믿음의 성장해 나가면 좋은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면서 또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은 참 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돼요. 왜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해온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흘려왔던 피땀이 노력이 헛수고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낙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건 다른 교사들 생각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몰라도 제 자신이 경험해본 그러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이 기도도 하고 도대체 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신가요? 분명 저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요. 왜 아이들이 믿음을 잃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교회에서 이제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잖아요.
과자를 한 봉다리 이렇게 싹 준비해서 줘요. 그러면은 그 과자 하나 받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어요. 예. 조그만 사탕 하나, 뭐 붕어빵 하나, 예. 뭐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떡볶이나 아니면 부침개 하나 너무나 크고 귀하게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아무리 좋은 간식을 준비해서 주어도요, 예전과 같은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풍족해요. 집에 가면은요, 먹을 게 쌓여 있어요. 교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할 때도요, 교회에서 좀 너무 싼 걸 사면 안 되고 좀 좋은 걸 준비해야 돼요. 특히 이제 더 어린 부서 아이들 간식을 살 때는 이게 진짜 건강식인지 아닌지도 따져가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또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대회 한다, 찬양대회 한다, 그러면은요, 아이들이요, 바짝 긴장을 하고 기대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 찬양대회 한다 그러면 애들이요, 반응이 없어요. 성경 퀴즈대회요? 안 좋아해요. 요즘은 성경학교 때요, 최소한 워터파크 간다, 아니면 겨울 캠프 때 스키장 간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조금 관심을 갖습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요, 수련회 갈 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수련회 간다고만 해도 정말로 기대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폐교, 얼마나 물 좋고 공기 좋고 좋다 그러면서 막 신나서 가지 않았습니까? 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 거기서 그냥 잠자고 이렇게 수련회 진행해도 은혜롭고 너무 좋아들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최소한 방에 에어컨이 있는 그런 리조트를 정도를 가야지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도 어른들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이 시대가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넉넉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삶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면서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요, 충분히 재밌고 충분히 살만해요. 인생이 즐겁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데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제가 이제 설교 말씀 나눴던 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해야 할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집에 전구 담화가 불이 나갔어요. 그럼 누굴 찾죠? 아버지를 찾아요. 왜요? 아버지가 와야 저걸 바꿔서 끼워준단 말이에요. 못질할 게 있거나 뭐 수도가 고장나거나 빗물이 새거나 그럼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곤 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분이엘에서 야복강가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누구를 찾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던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우리의 삶 속에는요, 고난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예전에는요, 어릴 적에 먹고 싶은 게 있으면은,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선이가 우리 집사님한테 뭐라 그래요? 원하는 거 다 사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야 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가 아빠를 찾아서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솔직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돼서야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넉넉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문제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필요 없는 가정이 된다면, 어머니가 필요 없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쁠까요? 내가 필요 없어도 우리 가정 잘 돌아간다, 즐거울까요? 이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부모님들이 언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65세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은 적당할 것 같다, 이러한 설문조사가 나왔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때쯤 되면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돈은 다 모아져 있잖아요. 돌아가시면 그 돈 누가 써요? 자녀들이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요? 요즘 우리 시대 아이들이 이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또 누구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고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까? 새벽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때가 언제였죠? 살만했을 때인가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요. 또 먼저 우리 교사들이, 또 부모들이,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자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디모데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지를 이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렇습니다. 훌륭한 병사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잘 받고 견뎌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바울이 너는, 즉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어디냐면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요,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고난 받고 싶습니까? 싫죠. 고난은 옛날에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다시 또 그런 고난 받기 싫어하시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말아야 할 것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영적인 아들에게, 그의 제자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낼 때에 이들은 장차 큰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군사가 되려면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써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했습니까? 광야 시대잖아요.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매일 아침마다 그들은 만나와 같은 양식을 얻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겪으면서 함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일도 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외쳤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좋은 병사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기쁘게 하여야 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누구라고 해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요? 그렇게 해서 문제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을 경기하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죠.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올림픽은 세계적인 운동 경기를 시합으로 여는 그러한 경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오고 준비해와가지고 경기를 같이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이 운동 선수들이요, 이처럼 열심히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오늘 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슨 말이죠? 이들의 목적은 승리의 관을 얻는 거예요. 승리의 관. 면류관을 얻는 것이, 상을 얻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수들이 열심히 다름박질을 하는 것은 상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승리하고 우승 트로피를 탈 때에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먹고 싶어도요,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않고 밤낮 땀 흘려 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TV에서 봤는데요, 박태환 선수가 지금 이제 수영 선수로 이제 금메달도 따고 세계적인 선수였잖아요. 근데 이 박태환 선수가 지금 30살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TV에서 이야기하는데, 믹스커피, 우리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해서 간혹 마시는데, 이 믹스커피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대요. 30살 넘어서. 운동을 할 때는 손에 안 대, 입에 대질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걸 예전에 몰랐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만 그런 건 아니죠. 학생들도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할 때에는요, 그런 노력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것이 자기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그들이 갖고자 하는 목적,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 그거는 사실은 썩어질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같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 주님이 약속하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보다 따라서 더 그 이상으로 더 열심히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어느 한 명도 대충 연습하고 또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 운동선수들의 발을 보시나요? 김연아 선수 발을 보셨나요? 온 발이 상처투성이에요. 넘어지고 또 삐고 붓고. 언젠가 세계적인 발레리나 여자 발레리나 선수의 발을 봤는데 이거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있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있고 상처투성인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우연히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도 정말로 후회 없이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서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경기하는 자가 승리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법대로 경기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는 추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마지막 추수의 시기에 황금빛 들판에서 추수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수고한 농부들에게는 합당한 열매가 먼저 주어진다고, 먼저 받는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흘린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특별히 오늘 교사 선생님들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 하나님이 보시고 아십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수고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포기하지 말고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마침내 수고의 곡식을 추수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얼마쯤 되셨나요? 아마 작년보다 올해가 한 1년쯤 더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얼마나 많이 변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군사로
성장하였는가? 또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경계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가고 있는가? 마침내 추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뭄의 때도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장마의 시간도 견뎌내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마침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 영적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서 또 경기하는 자로서 또 농부로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 있죠. 그렇게 삶을 살라. 그리고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디모데후서 2장 8절, 9절 말씀 등에서 보시면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바울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고 나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삶으로서 가르쳐준 그 삶을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부탁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장 1절 2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과 예수님과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며 그 디모데가 그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를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부탁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로 함께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바, 또 성경을 통해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군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또 농부로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고 걸어가서 약속된 면류관을 또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학생들이 다음 세대가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로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님 모시기까지 수고를 멈추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